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11년 7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특별히 이 새벽기도회 온라인으로 우리 비대면으로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주간 해서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을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희 집사님, 민병두 장로님, 그리고 또 고기숙 사모님, 강익성 목사님, 문영자 권사님, 이태웅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이수진 집사님, 장재순 권사님, 박금숙 권사님, 우리 유혜정 성도님,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행복미용실에 원장님이신 유혜정 성도님, 그리고 또 이수진 집사님, 이은순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인데 이곳 예배당에는 저 포함해서 딱 4명이 지금 함께 예배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민병두 장로님 항상 처음 인사해 주시는 것처럼 은혜 가득한 날,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과 새롭게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아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아주 비견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먼저 오늘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 있었던 7부족,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족속 했을 때 그 민족들이 어떠한 민족들이 한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과 다른 자료들에 보게 되면 브리스 족속이나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자료나 아직 발굴된 그런 자료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11장이나 사사기 3장 같은 데 가면 브리스, 히위, 기르가스 족속에 대해서 그들의 도성이 이제 어디쯤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록 자체도 지명이 시간이 흐르고 하면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실 그 민족들에 대한 자료를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이라고 해서 이 민족들이라고 해서 큰 어떤 문화를 다 일구어낸 그런 문명이 있었던 족속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친다면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예전에 우리가 저도 참 재밌게 봤던 주몽 그 드라마에 보면 여러 그 이제 주몽 그 고구려 근방에 있었던 그 고조선 근방에 있었던 민족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거의 다 시족 단위 이러한 단위로 있었던 민족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요. 아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새겨진 그러한 주류를 이뤘던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당시에 있었던 브리스나 히위, 기르가스 족속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고 해도 그 민족들이 그런 시족 형태로 살고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대표적으로 가나안에 있었던 아주 그러한 민족들이죠. 그리고 이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건들을 여러 가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헷 족속은 BC 15세기에서 14세기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죠. 그 당시에 아나톨리아와 수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제국을 이루었던 아주 강대했던 그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헷 족속은.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주해서 그곳에서 일부 살았던 그러한 민족이고요. 여부스 족속은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가게 되면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이렇게 거주했었던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과의 가장 차이,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자신들의 죄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7 부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7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장에 나오니까 조금만 그 배경들과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가나안 부족에 대한 시작과 이야기는 창세기 9장에 가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의 이야기가 있죠. 노아의 이야기가 있는데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땅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포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이후에 노아가 잠이 들었는데 실수로 하체가 드러나는 그러한 상태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아버지의 그러한 실수를 보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조롱과 멸시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도록 뒤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준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노아가 그 세 아들에 대해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었던 함에 대해서 너는 가나안의 아버지가 될 터인데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9장에서 이와 같이 가나안이 저주받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자손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아서 그 땅을 당장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가나안 민족과의 관계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지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신명기 9장 5절에 가게 되면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심각해지고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6절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6절과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앞서 나타난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낸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바로 성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성민이 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당시에 있어서 자손들의 축복,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자녀들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중에 자녀들이 많은 자는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에 있어서만으로 해도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 그 시족 단위의 부족들에 있어서 그 후손들, 자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숫자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애굽과 그리고 블레셋과 이러한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 고대 근동 사회로부터 있어서 다윗의 시대까지 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강대국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토의 그러한 풍요로움과 그리고 민족의 그러한 번성함 가운데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면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방식을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강대하고 이미 많은 수요가 있는, 많은 능력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고 부족하고 연약한, 성경의 다른 면들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전적인 순종만을 해왔던 민족은 아니거든요. 뒤를 통해 보게 되는 면들을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기도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요청과 붙들림 안에 다시 은혜로 회복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맺으신 맹세, 하나님이 맺으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실 때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본다면, 보통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서로 간에 두 당사자가 맹세하거나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제물이 되는 짐승, 즉 보통 비둘기를 이렇게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반을 쪼갠 사이를 두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서로 간에 어떠한 언약, 약속을 맺죠. 그런데 그 약속을 맺으면서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두 사람이 이 쪼개진 비둘기를 보고 이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우리 둘 중에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비둘기의 쪼개짐 같이 죽임을 당해도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맹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고요, 그 비둘기를 쪼개놓고 지나가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잠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와 같이 약속을, 자손의 축복, 땅에 대한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두 당사자 간의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 가운데 본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찢기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제재를 받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하거나 그 약속에 대해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 그 후손들, 출애굽한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들에게 너희를 내가 택한 것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그 맹세를 내가 지키고자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렸던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자유하게 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어떠한 조건이 아니고 능력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것이 그들의 자격도 아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적은 것들, 부족한 자들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당시에 사회에 있었던 그 당시에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닮아가려고 했던 강대함, 능력 많음,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당시에 어떤 일들도 행할 수 없었던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자격이 되거나 약한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통치의 방식,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러한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히려 강대한 자들 틈바구니에서 자신들의 존재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그 적은 수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날을 주신 이유, 오늘 새날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제의 실수, 어제의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다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면 11절의 결론과 같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으로 은혜 받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할 것을 오늘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7가지 중에 오늘은 물에 관련해서 우리가 삶을 절제하는 날입니다. 물 사용하실 때 오늘 특별히 하루는 수요일이니까 물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세제 사용은 줄이고 물을 가급적이면 아껴 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화장실에 욕조를 지금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욕조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일들을 저희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삶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에 지켜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청지기로서의 삶의 방식들을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조건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갚아가는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구별하며 절제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자녀들과 동행하며 용기 주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